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오늘 환한 빛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셔서, 그리고 또 낮에 정말 무더운 뜨거운 그 태양빛 아래 우리 얼굴이 더 오늘 환하고 밝습니다. 조금 까무잡잡하고요.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런 얼굴은 처음입니다. 너무나 환하고 밝고 깜잡잡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열대야의 또 기록적인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밤도 열대야가 계속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기상 관측일에 가장 열대야가 오랫동안 지속된 날로 오늘 서울이 기록된다고 합니다. 오늘이 정말 기록적인 그런 날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러한 날 예배의 자리를 지키러 나온 우리를 또한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모두는 기록적인 삶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위로와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또 누군가를 우리가 알겠습니까? 실은 내 인생도 내가 모르고 나도 나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 바로 우리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걀을 우리가 품으면 언제나 그 달걀은 그대로 달걀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달걀을 오래 품어도 결코 병아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그 달걀을 우리가 오랫동안 구워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고 그 계란은 뭐가 될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운 계란. 아무리 구워도 구운 계란이 됩니다. 여러분, 그 계란을 우리가 아무리 삶아도 그 달걀은 뭐가 될까요? 따라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하십니다. 아무리 그것을 삶아도 그 달걀은 삶은 달걀이 될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품어도 그 달걀은 달걀이 될 뿐이라는 말입니다. 암탉이 품어야만 그 달걀은 병아리가 됩니다. 암탉이 그 달걀을 품어야만 생명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아마 여러분은 인생의 한 50가지 정도의 문제를 대면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아무리 품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문제를 내가 품고 해결하려고 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으셔야만 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품으시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고 내가 품지 않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김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높은 인생의 장벽들을 날마다 넘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품는 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너의 행사를,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용된 맡기라라는 이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히브리어 맡기다라는 단어이지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골.
아주 간단한 한 단어니까 외워두셔도 좋겠습니다. 골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보통 맡기다라고 번역을 쭉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 골은 굴려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넘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골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맡긴다는 것은 뭐냐? 정말 나에게 있는 것을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굴려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러분, 헛된 것에 굴려보내면 그거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한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나도 모르는데 나를 나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 또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굴려보내는 것, 이것이 맡기며 살아간다는 의미이지요. 근데 우리는 실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실은 이것을 온전히 굴려보내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한번 굴렁쇠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저게 굴렁쇠예요. 이렇게 자전거 바퀴처럼 생긴 이 태 모양의 그런 쇠입니다. 이 굴렁쇠는 이렇게 굴리면서 나에게로부터 상대방에게로, 목적지로 굴려보내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이렇게 굴려보내는 것은 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놓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분명히 굴러가는 건데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또 두려워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놓지 못해서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장난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에 참 좋아하던 장난감인데, 요요라는 장난감 아십니까? 딱 손에 끼고요, 샤 보냅니다. 잘 날아가고 굴러가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될까요? 쇼 감겨서 나에게로 돌아와 버립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정말 맡긴다고 우리가 굴려 보내놓고는 내 손에 꽉 붙잡아 있는 거예요.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맡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내가 붙들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행사를 나에게 맡겨라, 그것을 나에게 굴려보내라, 다시 네가 붙들지 말고, 네가 책임지려 하지 말고,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끌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나에게 그것을 맡기라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실은 하나님께 잘 맡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그냥 실은 문제 자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의 그 문제를 항상 내가 책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맡기면 그 자녀는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정말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데, 정말 내가 내 손에서 놓아서 굴려보내면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자녀 때문에 눈물은 흘리고 있는데 실은 그 자녀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가능성보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의 큰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가장 소중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갖고 계신 가능성이 우리보다 더욱더 크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약함이 때론
진정한 강함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의 부모는 실은 모세란 갓난아이를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 하나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지요?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하나님께 그냥 떠내려 보냅니다. 굴려보낸 거지요. 골한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부모가 키웠을 때 얼마나 강한 아이가 되었을까요? 아무리 그 부모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부모도 마찬가지요. 어느 순간 한순간에 자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이란 자녀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요셉은 부모의 보호 없이 그는 팔린 노예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예로 그 아이가 자라갈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을 입은 그러한 청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부모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 그 자녀는 은혜 안에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굴려보내면 정말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지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면 완성됩니다. 그리고 맡길 때 안식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지요. 우리가 정말 맡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도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있는 것이 가장 선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그것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자신의 강함, 우리의 온전함,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오늘도 맺어가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겸손하게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행사를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행사를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결과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결과를 맡겨라. 여러분, 우리 삶이 피곤한 이유는 뭐게요? 목사님, 오늘 제가 13가지 일을 하고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그때 저는 또 얘기합니다. 저는 17가지를 하다 왔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는 제 옆에서 23가지를 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피곤할까요? 실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피곤하고 지친 이유는 그토록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결과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아니, 결과만 알면 힘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과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그러니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버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과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끝에야 좋은 것을 주십니다. 최종적으로 선한 것을 이루십니다. 결국 그 복잡한 것들이 다 협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는 겁니다. 과정은 모릅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종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과 때문에 불안하고 결과 때문에 힘들고 버거운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니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항상 우리 안에 대적은 들끓게 됩니다. 우리를 숱하게 공격하게 되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믿어야 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어라 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모든 행사를 맡겨라를 이렇게 했습니다. Whatever you do, 네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맡겨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수십 가지를 했는가, 얼마나 중대한 일을 했는가, 대단한 일을 했는가, 거창한 일을 했는가, 별로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했든지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소중한 일이든 보잘것없는 하찮은 일이든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일을 했든 작은 섬김을 감당했든 희생을 했든 어떤 일을 하였든 결과를 맡길 때 하나님은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신다. 오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들의 결과를 진정으로 나에게 맡기라,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시고 나의 모든 행사를 진정으로 주님께 신뢰하며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행사를 맡기라. 이것은 뭐냐? 같이 고백합니다. 사람을 맡기라. 사람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결과를 맡기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사람을 맡겨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참 선하고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마음속에 제발 악한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비판하는 사람, 나를 원망하는 사람, 나를 탓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 우리는 항상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왜 저 사람이 나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지? 왜 나를 받아주지 않지? 왜 나를 무시하지? 왜 나를 괴롭히지? 왜 나를 공격하지? 실은 우리의 모든 삶은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러기에 그들을 언제나 정죄하고 비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을 보며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을 풍경으로 보라. 사람을 그냥 풍경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한 주 반 전에 제주도에 잠깐 휴가차 다녀왔어요. 주일날 저녁 때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는데요, 그날따라 제가 컨디션이 좋았어요. 신기해요. 휴가 간다니까 이 컨디션이 망빵인 거예요. 제가 저녁 때는 거의 이렇게 시체의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고향에 빨리 가서 이틀이지만 쉼을 갖게 된 것, 또 어머님을 잠시라도 뵙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또 뭔가 한 학기 전반기 여기까지 달려와서 주시는 어떤 참된 쉼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비행기를 딱 타고 내려가는데요, 이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이 비행기가 가는 모든 노선을 제가 거의 빠뜨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제 눈이 그 땅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김포공항에서부터 비행기가 떴어요. 그리고 전라도를 쭉 지나서 남해바다를 다 거치고 제주도라는 아주 작은 섬 하나를 향하여 들어가는 모든 광경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김포공항 위, 또 제주공항 위쪽에서 보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도 다 보여요. 그런데요, 사람이 저의 눈에 뭘로 보이는 줄 아세요? 풍경으로 보였어요. 아니, 우리는 보통 산과 바다,
좋은 나무와 숲 이런 게 풍경으로 보이잖아요. 그날 저의 눈에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풍경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해수욕장에 수만 명이 쫙 있는데요, 제 눈에 뭘로 보였다고요? 풍경으로.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왜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지? 왜 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그토록 신경을 많이 쓰고, 그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모든 책임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내가 그렇게 그들을 원망하고 정죄하며 살았을까? 여러분, 제주도를 쭉 보다 보니까요, 세상에 저희 집을 하늘에서 발견했어요. 여러분, 제주도를요 한 30여 년 다니다 보면 드디어 제가 이번에 발견하게 됐어요. 그동안은 어디가 우리 집일까 하다가 공항에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아, 사람은 풍경이구나. 그냥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 그냥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면 되잖아요. 연약한 가족, 아픈 가족, 병든 가족, 문제 많은 가족을 그냥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풍경이니까요. 그대로 바라보면 돼요. 우리 풍경 보면 좋잖아요. 바라보면 기쁘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숨을 쉬게 되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풍경으로 바라보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우리의 원망의 대상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아니고, 내 삶의 짐이 아니고, 나의 골칫덩어리가 아니고, 나의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구나. 아까 우리 강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구나. 이것이 나의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 사람,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거든요. 오늘 잠언 16장 4절 마지막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에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자연의 물까지도 적당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왜 악인을 보며 원망해야 하겠습니까? 그 사람도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때론 알아서 벌해 주시고, 때론 알아서 꾸짖어 주시고, 때론 알아서 혼내 주시기도 하고, 내가 오해했던 그 사람의 실은 하나님의 소중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것을 오늘 잠언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사람 바꿀 수 없다. 사람은 맡기는 것이다. 제발 사람 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만 바뀌면 되고요, 다른 사람은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인생으로 우리는 그 다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발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전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거꾸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직 내가 품으려고, 내가 책임지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인생, 이것은 거꾸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다. 그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대가 있어요. 야, 이러한 위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길을 여실까? 정말 나는 끝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실까? 이것은 너무나 뻔한 건데, 다 끝난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세워주실까? 기대하며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사람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둔 소망이 아니지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주신 소망, 하나님께 기반을 둔 소망입니다. 이것은 빼앗겨선 안 됩니다. 오늘 하루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허락하심 따라 나의 모든 행사를, 결과를 주님께 맡기며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 신뢰하며 맡기며 이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